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양곡 찬빛교회 이 지역사회 구원을 위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하고 계신 우리 찬빛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혁일 목사님, 제가 내세울 것도 없는 저를 이 단위에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로교 통합 측에 제가 고향이 남원인데요. 남원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취직을 서울시청을 취직해서 이제 계속 서울에서 장로교회를 다니고 또 시청 선교회를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중국을 가라고 해서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평신도 선교사로 약 2년 6개월 베이징에서 또 이렇게 대학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평신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학이란 그 배움을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신학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왕십리 신흥교회에서 3년간 하고 또 건대협회 광진 명성교회에서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청선교회 지도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의 지도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명을 주셔서 이제 전남 보성에서 농촌 선교를 해라 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농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는 엊그제 다 갔습니다. 갔고 이제 시작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로 부탁할 일이 뭐냐? 기도해 주세요. 제가 농촌 선교 잘 할 수 있도록 시간 나면 김기훈 목사 농촌 선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요즘에는 노방전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시청 광장 또 서울역 용산역 또 보성 쪽에 있는 순천 쪽에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에서 또 전도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소가는 간단히 이제 해드렸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가슴에 손을 들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이 쿵쾅쿵쾅하죠? 따뜻하고 쿵쾅쿵쾅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손 내리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올해 사랑하셨는데 상반기 6월 마지막 주죠. 6월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2023년
올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벌써 몇 월? 6월. 6월 마지막 주죠. 이제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성경에서 세월의 빠름을 뭐라고? 쏘는 화살과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이 세월의 빠름 속에 우리는 항상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잡든 하나님 옷소매를 잡든 하여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 붙어 있어야 합니까? 현 시대는 무엇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죠. 우리가 몇 년간의 코로나를 겪었습니까? 3년간의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 지금 외국의 전쟁 속에 붙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말씀 제목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늘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 또 그렇게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려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할 때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고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가 조금 오타가 났네요. 끝까지 믿음을 결주하라는 아니고 경주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경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경주하면은 달리기 경주 걸어가도 힘드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달리기 하는 경주가 아니고 경주는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인생의 삶이 다 경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는 자기가 목표한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인생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서 연수가 다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까지 잘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경주가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말씀대로 사는 생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도 쭉 승리하는 믿음의 양복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인생의 과거에 있었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믿음의 경주에 걸리적거리는 여러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육상 경주자가 경주 출발선에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최대한 저항받지 않고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는 오직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이에요? 멸루관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믿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앞만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노도 알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내리고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소알 땅으로 피신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 살 길을 찾아라고 했고 생명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뒤를 돌아볼 때 어떻게 됐어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 롯의 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뒤돌아보았을까요? 소돔 땅에 있는 자기의 부와 물질과 쾌락을 뒤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골에 여기 논밭이 있으니까 잘 알죠? 논밭이 엉망진창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기나 뭐 트랙터로 가니까 조금 이제 쟁기가 맞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쟁기를 잡고 논을 갈았죠.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논밭이 갈린 게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 면류관만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지 뮬러라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경주도 잘하고 기도의 경주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그는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생애에 93세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을 생애에 몇 번을 받았냐? 5만 번을 받았어요. 5만 번. 정말 엄청나죠? 5만 번.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신앙인이며 목회자인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때는 그가 한때 비행 청소년으로 방황하다가 20대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치면은 93세까지 살았으니까 약 70년 동안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는 하루에 기도 응답을 몇 번을 받았을까요? 하루에 이렇게 나눠보니까 2번 내지 3번을 하나님께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목사이면서 한 달에 요즘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시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한 달에 2번, 3번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2번, 3번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항상 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기도의 경주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고아원에 있는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생들 15만 명이라는 고아들을 잘 교육시키고 양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운영 중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받은 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그 많은 고아원생들을 먹일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어요. 당장 아침 한 끼를 먹을 식량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고아원생들이 아침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고아원생들을 세수하고 잘 시켜서 식당으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고아원생들을 다 시켜서 식당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식당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아원생들을 식당으로 내보냈는데 먹을 것이 빵이 식량이 없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자, 고아원생들을 모두 식탁에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다 앉혔습니다. 고아원생들을. 그런데 진작 식탁 위에는 빵과 식량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이제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식탁 의자에 앉혔는데 식량과 빵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제 고아원생들에게 포크와 나이프를 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빵은 진작 식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고아원생들 전부에게 자, 이제 고아원생들 너희들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식탁에는 빵과 식량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조지 밀러는 이제 긴장합니다. 당황이 조금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포크와 나이프를 들게 했는데 하나님, 빵이 없지 않습니까? 식탁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은 없었어요. 응답은 없는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웽, 삐요삐요 웽, 이런 소리가 조지 밀러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아원 쪽으로 더 크게 웽, 삐요삐요 하면서 소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왜 이런 소리가 나지 하면서 놀라서 식당 앞에 나와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고아원 쪽으로 소방차, 빨간 소방차가 소리를 웽, 삐요 내면서 오면서 소방차 뒤에는 트럭이 몇 대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소방차와 트럭 안에는 가득히 빵을 싣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고아원 운동장 식당 앞에 주차해서 그곳에 빵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빵으로 고아원생들을 잘 먹이고 많이 남아서 그것을 며칠 동안 먹였습니다. 이유를 알아본 즉, 왜 빵을 이 고아원에 그 시간대에 소방차와 트럭이 싣고 왔는지 이유를 알아본 즉, 영국에서 제일 큰 빵집, 그 빵집이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빵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끌어냈는데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끄는 소방사원들과 관계기관들이 이 빵을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그 빵집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 그 빵을 싣고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 한 가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조지 밀러처럼 기도 응답을 자주 받는, 하나님 앞에 자주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우리 싫지요? 인내로서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냥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는 즐겁고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몹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자매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예,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메고가는 십자가 3번씩이나 잘라버렸기 때문에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십자가를 지고 오던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갖고 와서 턱 요단강에 걸쳐놓고는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십자가는 이미 3번씩이나 잘라버려가지고 손 아래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자매는 그 강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탁 주저앉아서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지니라. 아멘. 이 자매는 이에 아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은 필수적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고난은 분명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고난이 힘들어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자매의 이 모습, 우리 역시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양곡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고난을 통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바울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과 모진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며 즐겁게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목적지가 천국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천국이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천국을 잘 소개를 안 해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천국.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앞에 그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완성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부끄러움과 모진 고통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도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즉 주님에 계신 천국이 우리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 경주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목적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한 가지 예언만 듣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장로님 계시는데 아주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오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내일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서 천국에 갈지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공로로 가는 것입니까? 선행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로로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고향이며 보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시민,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주님의 계신 곳 천국이 목적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합니다. 우리도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도 세상 것은 잠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으며 어떤 영광도 한때의 꽃과 같으며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날이 임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그때는 세상이 멸망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즉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는 어디요? 천국임을 늘 명심하시고 천국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3년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건강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2023년 하반기 주님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없이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여 목적지인 천국의 표대를 향해 가시기 바라며 그 가시는 동안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내로서 부름의 상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곡 찬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